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에 해당하는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의 형태 중에서 일용직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직을 일용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내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오늘 하루가 문제죠.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모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걱정스러운 일이 됩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일하면 오늘까지는 사는데 내일 일이 없고 모레 일이 없으면 내일이 막막하고 모레도 막막합니다. 기도한다면, 이런 분들이 기도한다면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일 하루가 아니라 미래에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또다시 내일 걱정해야 되고 모레 걱정해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비단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염려함이 없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첫 번째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의 공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죽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구절은요, 단순히 먹을거리를,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확신이 어떠한지 다시 점검하게 해주는 구절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 본문의 의미는 존재 목적에 따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존재 목적, 좀 딱딱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따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기도는요,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을거리, 육신의 삶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영의 양식도 달라는,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존재 목적에 따른 기도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더 좁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들의, 성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거든요.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우리가 저 서두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 확대하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 목적이에요. 이런 존재 목적을 위해서 성도의 생명이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죠. 하나님, 먹거리 주세요. 먹고 입고 살 거리 주세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 목적을 위한 기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양식을 구하는 최종의 목적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파 못 견디겠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 달라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먹거리 주십시오. 이 사업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생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열심히 벌고 수익도 남고 그리고 집도 넓히고, 예?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목적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것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리에 열매를 주십시오. 그 열매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에 대한 목적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존재 목적에 따른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먹고 살기 위한 필요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셔야 돼요. 예. 건강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성공도 구하시고 다 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존재 목적에 따른 기도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일용.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오늘, 일용. 근데 이건요, 오늘은 이 하루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 하루, today, 영어로 말하면. 일용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먹을 수 있는, 사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두고 오늘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today, 오늘 이 하루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한참 많았어요. 네. 근데 원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원문의 뜻에 따르면요, 오늘 하루를 의미합니다. One day, today입니다. 예, today. 이 하루예요. 24시간 이 하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말합니다. 그 뜻으로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오늘 날이 아닙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 주, 이 한 달, 이 한 해 동안 오늘은 물론이고요, 장래를 놓고서도 기도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 아내도 말 잘 듣고 자식도 말 잘 듣고, 예. 이럴 땐 남편이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말 잘 듣고 자식도 말 잘 듣고 예, 예. 자식한테 아주 시달려 봐야 이 소리가 아멘이 나온다고. 그렇다고 우리 모 권사님이 시달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하루, one day, 이 하루입니다. today,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왕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원문은. 너무 야박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왕이면 풍성하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데 이번 주까지는 걱정 없이 쭉 두 다리 뻗고 지낼 수 있는 넉넉하게, 말라기에 보면은 밟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을 다 인용을 해서 하나님 밟아 흔들어 밟아 누르고 차고도 넘칠 정도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하루 동안에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무 좀 소심하게 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녹아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양식, 하루의 양식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내일은 내일 또다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알 때, 믿을 때 지금 하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하루 동안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은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 맞는 내일의 양식을 주실 거야. 그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우리의 만족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감사는요, 미래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에 대한 시험적인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루의 감사가 없이 어찌 내일의 감사가 또 있겠어요? 내일의 감사를 기대하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감사가 내일 또 하루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뭐죠? 내일 것까지 구해요, 구해. 그 딴소리 하지 마라. 오늘 것 주시면 내일 것도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내일 거는 내일 구하면 돼. 오늘 것만 해도 충분해. 여기는 감사가 녹아나 있고요. 그리고 내일 또다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믿음의 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또 숙제가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담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냐? 오늘 것만 구하잖아요. 내일 것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죠. 자신감이 있는. 예. 오늘 용돈 딱 꼬맹이가 오늘 딱 쓸 용돈을 받았어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내일까지는 쓸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이것 갖고 사용해라. 그러면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자녀는 어떡하죠? 때 안 써요. 오늘 것 구했는데 오늘 것 주시면 내일이 되면 내일 것에 대해서 내일 구하면 또다시 부모님께서 주실 믿음의 확신,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양식,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라는
가르침이에요. 그게 먹을 것에 대해서 구하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오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을 넘어서라는 가르침이죠. 내일 하루 역시 하루의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될 때 오늘 이 하루 만에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일 주실 것이라는, 내일의 것은 내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하루 만에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대로 준비된 대로 다 주세요. 하루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 양식은 내일 구하면 또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담고 있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특히 이 기도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죠. 예. 주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 기도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예. 오늘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내일에 대해서 또다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으면 오늘 하루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거두게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구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정도의 기도를 드리라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죠.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기도를 단순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처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진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단어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식인데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먹거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단순히 식물, 음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건강, 좋은 날, 좋은 날씨, 집과 또 가정, 가족들, 좋은 국가, 좋은 환경.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언제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해외 망명 가서 해외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징검다리 간단하게 거친 분도 있지만은 부하에게 총격에 또 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대통령은 또 감옥에 다 갔다 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감옥은 안 갔다 왔지만 자식들이 다 감옥 갔다 오고요. 그렇죠? 예, 국가 부도 IMF 터지고요.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한 대통령 자살해 버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대통령
2명이나 탄핵당하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되면 전부 다 깜빵 갈 준비해야 돼 지금. 예.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역사의 비극이 100년도 안 됐지만 역사의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고 손해인지 몰라요. 예. 지금 국민의 절반이 분노감이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뉴스 글 보셨죠? 예. 이건 벌써 오래된 거예요. 오전 스코너 박사가 영국 정신과 의사가 한국에 와서 조사 다 했던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만연된 사회다. 스트레스는 분노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다 툭 어깨를 치면 폭발할 것 같은 감정적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극한의 대결. 마음에 안 들면 다 충돌이고, 좋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사회 환경을 위해서, 가정 환경, 자연 환경 다 있죠.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죠. 이 세상을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인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을 좀 넘어서고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회, 우리 자연 환경, 학교 환경, 정치 환경, 모든 것. 우리가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게 양식이죠. 양식. 더 나아가서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삶을 위한 것까지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이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요,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기도문과 연장선에 있는 기도거든요. 마지막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시고 그 너머에서 거룩한 삶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함께 녹아나 있는 짧지만은 너무나 많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듯이 내일은 내일 또다시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